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6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상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유행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우리에게 왔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 양복 보더라도 뭐 이렇게 재킷의 이 카라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죠? 뭐 양복 뒤에 이가 양쪽으로 터졌다가 한쪽으로 터졌다가 양쪽을 다 막았다가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여자들도 뭐 보게 되면 치마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지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뭐 계속 돌고 돌아요.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유행 가운데 요새 보면은 그 또 미니멀 라이프라고 또, 그죠? 모든 것을 심플하게 하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세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최소한의 정리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원시 시대라든지 뭐 원시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프리카나 혹은 그런 나라에 가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있어요? 그죠? 숟가락, 밥그릇 한 개, 이불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제가 중국에 처음 갔던 게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이죠. 중국에 처음 갔을 때에 좀 충격 먹었어요, 저는. 베이징이었는데,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연립축대 치듯이, 그것도 2층도 아니고 1층으로 그냥 쫙 한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칸막이 땅땅땅땅땅 하나로 쳐요. 문 한 개, 창문 하나.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나무 침대라고 갖다 놨는데, 침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침대 같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진짜 원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원목 그러면 이렇게 막 다듬은 원목을 생각하는데 나무까지 그대로 그냥 을기설기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불 한 채 깔아놓고 옆에 보니까는 너무나 식탁 같지 않은 식탁 하나. 의자 같지 않은 의자. 바닥은 세멘트도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냥. 거기에 보니까는 뭐 식기라고는 그냥 그릇 몇 개, 숟가락 몇 개. 그게 다예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은 저쪽 끝에 가 있고.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요새는 보게 되면은 이제 TV 광고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계속 필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고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거 없으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옛날에 세탁기 있었으면, 물론 뭐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죠? 세탁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탁기. 뭐 세탁기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건조기. 그죠? 건조기도 이제는 뭐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여성들도 보게 되면 화장품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거 없으면은 금방 파파 할머니가 될 것 같아. 그거 안 바르면은. 그리고 그거만 바르기만 하면은 뭔가 주름이 다 뭐 이렇게 다리미질한 것처럼 다 펴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걸 쫓아가다 보게 되면 이 세간살이가 점점 늘어나고 이 마음이 사분오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말씀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뭘 들으셨을까요? 뭘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나가셨어요. 예수께서도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으셨겠는가? 그 복음을 함께 전파하면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던, 그리고 예수와의 앞길을 예배하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선택하신 것은 보면은 빈들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다고요.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제가 금방 미니멀 라이프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주위에 많은 것이 깔려있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꼭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방해작용을 하게 되지요. 내 마음이 분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셨을 때에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게 광야였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는 한
광야에서 40년이란 삶을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버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광야가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을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독대하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보게 되면은 그 13절 후반절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또 걸어서 예수와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그 병자를 고치심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죠? 15절에 보게 되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건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를 제외하고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산하게 되면은 적어도 2, 3만 명 정도는 거기에 운집했다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빨리 해가 저물기 전에 저들을 마을로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의식주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굉장히 당연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와는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 이건 제자들에게 좀 쇼크였어요. 그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나누어 주니까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와가 계신 곳은 그곳이 환경적으로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가 그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이 함께 우리가 작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해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좋은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죠?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하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였어요. 그죠?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40도 이상 올라가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죠?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럼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이 되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기력이 쇠하셨습니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능력이 떨어지셨습니까?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지속적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그죠?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때 몇 살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씀하신 저분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25살이었어요. 생생한 처녀 때였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40대 초초반이었을 거예요. 30대 후반이었던가? 막 그럴 거예요. 참 많은 변화가 왔죠? 그죠? 참 여러분들도 많이 그래요. 저도 많이 그 시기 했죠. 그죠? 우리 교회 일명 빨봉, 그죠? 빨간 봉고차 그거 몰고 다닐 때 옆에 자주 앉아 있었던 우리 그 이상모 군도 보게 되면 아주 어렸거든요. 그죠? 지금 벌써 30이 다 돼가요. 그죠?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바뀌어요. 자꾸.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내 환경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죠? 뭐, 은행 금리가 오른다, 뭐가 오른다, 뭐. 지금 사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들, 요새 뭐 자동차 하나 주문하니까 1년씩 걸린다면서요. 아는 사람도 봤더니 뭐 하이브리드 카를 주문했는데 뭐 산타페가 1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중고차 사라. 하이브리드 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된대. 뭐 자기가 결정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니, 무슨 놈 세상에 좀 차 하나 주문해도 1년이 걸려요? 그죠? 세상의 환경이 지금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앞으로 지금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환경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연합되어져서 같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 바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병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물고기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몇만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가 그런 기적을 가졌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으며 예수와가 바로
우리의 왕이란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왕은, 지금도 왕은 마찬가지죠. 그죠?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야지 지지율이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은 백성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예수와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간만 면을 달리해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와께서 자기가 왕 되심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스를 누가 제공했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죠? 그것을 소스로 삼아서 예수와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자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와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고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팽창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것이 빈들이었어요. 이 제안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지금 무슨 푸드 트럭을 끌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물고기 2마리 볼터타스밖에 없어요. 그건 4개 가져와. 그러자 그것을 통하여서 몇만 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원유멘 교회의 원리예요. 자기 혼자 이거는 1인분의 양식이에요. 자기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와와 연결이 되어지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배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나만 먹으면 나로 끝이에요. 그것이. 당신 하나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혼자 만족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와 앞에 드렸을 때에 많은 형제가 더불어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그냥 속된 말로 굉장히 야박해질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테크놀로지는 창조 세계를 수정한다. 이게 처음에 난 뭔 말인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테크놀로지는 창조 세계를 수정한다. 지금 요새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금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맞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얘기해도 되는데 문자로만 해요. 문자로 카톡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상냥한 것 같은데 서로 얼굴 맞대보면 서벅서벅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벌써 이미 9세대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하여서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뭐 합니다, 뭐 하트 뿅뿅 막 날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만났을 때 하나도 실제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내가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막 하트 뿅뿅 날리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하트를 막 이렇게 뿅뿅뿅뿅 발산할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테크놀로지는 창조 세계를 수정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도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전화하세요. 될 수 있으면 만나서, 눈과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세요. 이게 문자로 자꾸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전화를 하세요. 저는 솔직히 훨씬 그게 더 좋아요. 정감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문자 날리는 게 솔직히 또 번거롭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쫙 해서 띡 눌러서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것 하나 가지고 거의 다 혼자 놀기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참 위험한 폭탄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과도 이 간격을 굉장히 벌려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물건이거든요. 물론 좋게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부분도 틀림없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기독교 작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콘텐츠를 배회하는 것은 사단의 나싱 전략이다. 뭔 소리죠? 인터넷 콘텐츠를 유튜브 갔다가 인스타 갔다가 그죠? 뭐 카톡 갔다가 문자로 갔다가 뭐 넷플릭스 한번 갔다가 뭐, 또 유튜브가 요새는 또 유튜브에 가니까 그 막 몇 초 안 되는 짧은 영상들도 계속 막 올라오잖아, 그죠? 바뀔 수 있도록. 이게 사탄의 나싱 전략이래요. 아무것도 아님. 그냥 시간 죽이는 거야. 이거 웃기네. 아이고, 어이구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정작에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세월만 호송하다가 내가 왔구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인터넷 콘텐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게 만드는 사탄의 아무것도 아닌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좋은 환경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습니다. 좋은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환경이 당신의 삶 속에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좋은 환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난 절대로 여기서 하산할 수가 없어. 난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건 역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향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명확하게 딱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은 나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가져왔을 때에도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뭐. 그러나 그것이 전능자의 손에 옮겨가게 될 때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도시락 하나가 그 어린아이에게는 꼭 그날 양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액션을 취하고 내 공동체 원유맨들을 사랑하는 액션을 취할 때에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원유맨 교회 안에 함께 연합되어진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풍성해야 되겠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게 이 아이가 도시락을 주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자기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못 먹었어요? 예수와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시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이 소년이 그 도시락을 다시 먹었을 거야, 안 먹었을까요?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이 없어지면 난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움켜잡고 내 중심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가치가 영원한 가치예요. 그저께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닌데 어떤 사람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자기가 이제 했던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모이게 되면은 막 또 형제들이 북적거리게 되면은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잡음들도 많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석은 안 모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가 봐. 근데 말씀을 보면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서 헐몬산에 어찌 이슬이 축복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생을 명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가 모이는 게 참 좋은 거야. 이제 은혜를 잊고, 그래서 우리 추석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형제가 모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 아내가 듣고서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근데 그게 그 말씀에 진짜 다른 본질이 있어.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했더니 됐어. 뭐, 이렇게 본질은 뭐, 알았어. 복잡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회피해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길게 가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곳에서 영생이 튀어나옵니까? 어떤 형제가 연합해가지고 거기서 영생이 나오냐고요. 그렇잖아요?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서로 손을 잡게 되면 여기서 영생이 나오겠습니까? 없어요. 여기에는 영생은 없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연합했길래 도대체 여기에서 영생이 튀어나오냐고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시편 13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니까 이곳에서 영생이 튀어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라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때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둘 때에 그것이 가치를 지닌다고요. 그저께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됐지요?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1948년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건국됐죠?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이고 우리나라가 1948년 8월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퀴즈.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나 이미 답을 가르쳐 줬어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아브라함 1948년생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1948년생이라고? 예. 유대력 5782년입니다, 지금이. 유대력으로 지금이 5872년인데, 유대력으로 아브라함이 1948년생이에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짜집기 실력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모체예요. 유대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로마력, 서기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이 서기는요, 이 로마력은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력은 354일인가 그래요. 약 17일인가 모자라요. 우리 로마력보다는. 그래가지고 이걸 맞추기 위해 가지고 몇 년에 몇 번씩 윤년이 끼어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력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새해가 조금씩 달라져요. 양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유대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지. 아담이 창조되어진 지 1948년째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탄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다 매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맞춤을 하다 보게 되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은 누가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두루뭉술이한 게 아닙니다. 두루뭉술이, 우리는 은혜 이러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은혜롭게 하자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언약 가운데 있어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약입니다. 계약은요, 1.1획도 틀리면은 계약이 파기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두루뭉술이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해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와 안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간단하게 하자고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기처럼 뭐 교회 나오면 됐잖아. 성경도 조금씩 본다고 기도도 하고. 이 대충이 아니에요. 계약은 정확한 거예요. 수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언약은 정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948년생이라는 걸 내가 책에서 보고요.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스라엘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탄생과 이게 딱 직결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1948년도에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딴 동네로 좀 갔다가 왔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나를 포기도 하고 나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내가 내려놓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을 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빈들입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라는 얘기가 창조주이신 예수와 앞에서 그런 얘기가 필요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원리면 교회 안에 접붙여진 내가 지체라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 예수와의 머리 대신 교회에 접붙여진 내가 지체라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내 지체를 위하여서 나를 아낌없이 소모하십시오. 그때에 그 소모함을 통하여서 나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두려움을 통하여서 협박합니다. 움켜쥐어, 움켜쥐어, 네 자신에게 집중해, 안 그러면 죽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1인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 너도 먹고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벳세다 광야에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진 한 소년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와의 손에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환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함께 발견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와 함께 승리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